반대로 얘기하면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지. 우리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간 이유가, 이 노예가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노예가 됐죠. 불순종해서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소리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순종하여 받는 순종하여 받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불순종해서 노예되어지.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그러는데, 광야 학교.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서 이 2달이면 갈 길을 38년이 더 걸렸다. 그냥 40년이라고 그랬지. 38년 정확히 하면 38년인데 2달 만에 이렇게 언약궤도 받고 갈 수 있는 길을 48년 동안.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을 다 죽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순종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어떤 아저씨랑 앉아있다 전도하는데 그 남편이 아니에요. 참 늙으나 젊으나 연애병은 이것도 정신병이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남을. 하여튼 뭐 그렇고 교회 다니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잘 다녔다. 잘 다녔다. 이 주변에 제일 큰 교회인데 열심히 잘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닌다.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못 배워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온다 다 아프다. 근데 또 뭐냐? 그러니까 믿음 회복해라. 옆에 알겠다 하고 말지. 보면은 이 불순종, 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주변 나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서 또 불순종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야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말 잘 듣는 아이였나, 말 안 듣는 아이였나 보면은 말 안 듣는 아이였다. 그러면 거의 체질이 불신한 체질이야. 불순종 체질. 학교 다닐 때 말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나, 듣는 것 척하면서 다 기다면 듣지 않고 다 내 마음대로 했냐. 그러면은 이게 거의 자기 체질이 나온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냐. 이게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 목사님 생각은 목사님 그렇구나.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냐면은 말씀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일 뭐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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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한 오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따라가야 사람을 향한 오가 돼. 따라가야. 따라가야 뭐냐면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자꾸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 순종은 안 하고 복을 자꾸 받으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또 이게 자녀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녀들.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말 되게 다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순종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자꾸 불순종하니까 애들도 불순종한다. 학교 가서는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내가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이거를 뒤바꿔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돼. 목사님은요. 나도 이게 불순체질 이걸 바꾸느라고 이거를.
하는 거죠. 오늘 전도 목사님 오셔. 목사님 오셔서 그래. 1시간 반 기도합시다. 아, 예. 가지고 1시간 반 하면 1시간 반 하면 되죠. 전도 어디 갈까요? 저희 가자면 저희 가면 되지. 뭐, 거기 뭐. 내가 배우러 온 입장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밟고 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니, 그 전문인한테 예전에는 그 옛날에 이발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이발을 먼저 가위를 잡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청소만 한다니까요. 이발소 밑에서 밑에서 데모대처럼 청소만 해. 3년 청소하고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 감기. 응. 그거 합격하면 뭐예요? 뭐 머리 빗질하는 거 시키고 이런 거 시키잖아요. 가위는 잘 안 들어요. 아직도 호텔에 가면 어떻게 배워요? 호텔에 가면은 저기 뭐부터 배우냐면은 설거지를부터 배우는데 설거지 제일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밑에서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야채 깎는 거, 감자 깎는 거,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뭐냐면은 잔식으로 만드는 거 배우고. 체계적으로 탁탁탁 밟아와요. 그래가지고 조리장이 되는 거라니까. 조리장. 근데 그걸 왜 시키겠어요? 그거를. 왜 시켜요? 왜 시켜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체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계속하는 그걸 해야 그래야지 저걸 한다니까요. 막 건너뛰려고 그래요. 왜? 빨리 복 받으려고. 빨리 응답 받으려고. 이거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못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뭐 하려면은 야매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밟아가야 가야 된다. 왜 사람들이 뭐냐 학교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 쓰고 학교 꾸준히 안 다니는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꾸준히 다녀온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거를 참고 견디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견디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광야 학교는 뭐 하는 것이냐? 순종을 배우는 학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냐? 100명 오면 100마디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잘못된 게 이거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은 10명이 10마디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100명이면 100마디요.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냐면은 섬기는 교회가 교회잖아요. 섬기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그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냥 말 안 듣고 말하는 거 어떻게 그걸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도 말 안 듣는데 학교 가면 말 듣겠어요? 사회 나가 말 들어요? 그렇지. 그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가정교육이 안 됐다, 기본이 안 됐다, 근본이 안 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만 듣지 못하고. 뭐냐면은 필요한 거. 아이고 이제 말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순종하니.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제발 순종해라.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똑같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또 너희들이 화를 입게 된다.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입게 된다. 간단해요. 성경은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그때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복. 근데 문제는 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다수입니다. 참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팔복에서 얘기하잖아요. 팔복.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만나 보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가장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바꿔야 될 중에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는데 목사님 그 얘기하듯이 목사님 복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뭐라 그러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의도를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전도할 때가 이렇게 많은 게 복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복이래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사람들 이렇게 많았을까?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게 복이라. 제 후배에 있는 그 평택의 그 구석진대라서 돌아다녀도 사람을 못 만나요. 사람 얼마나 걸어다녀도 사람을 못 만나요. 반총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이 다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어렵고 힘들고 갈등되고 축복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복이라고. 돈 있어서 돈 의지하고 쓰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복을 바꿔야 돼. 복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 이 복을 모르는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음에도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하러 밤에 가가지고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고시 하나 그만둬서 그 사람 만나는데 다시 갔거든. 만나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볼까. 아 서울대 가서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들어쳐먹질 않아요. 네. 이름이 일목이에요. 성일목. 하나의 나무, 대단한 나무 그런 이름들. 그래가지고 이 재수할 때 그 대전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제일 큰 교회 대흥침례교회라고 거기를 다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재수할 때 그 윤리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3일 강의하고 3일 전도사하고 그랬나 봐요. 생활이 이제 또 하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은 침신대 총장이 됐더라고요. 그분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4년 오래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탁 살면은 인생이 바뀌어버릴 텐데 아이 믿음으로 살다가 막 생각이 너무 많아요.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안 순종. 교회 나오세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바뀌어요. 근데 그게 복인데 자신은 안 된다라고 이제 상황이 지금 믿을 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부모에게 돈을 많이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다 망했다. 망했다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다 망했다. 알기는 아는 것도 많아요.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그래서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자녀들이 막 마약 먹고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환경이 그래서 우리 같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육신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자기 건강을 망치고 자기 삶을 망치게 된다. 이게 참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데 그 지켜보는 이유가 나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한편으로 뭐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의지하면은 순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뭐냐면은 교회 안에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시험에 빠진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자꾸 시험에 들어 있어요. 갈등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너무 많아.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화요일인가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저기 신림 본동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안했을 때부터 평택에 살았는데 평택에서부터 뭐냐면 나사렛 교단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평택이라고 하거든. 평택 나사렛 신학교가 많은데 나사렛 대학 나사렛 교단이 많은데요. 어, 자기가 나사렛 거기 다녔다. 집안이 망하고 다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같이 부인이랑 교회 다니다가 부인이 말을 안 한대요. 뭐 때문에 시험이 들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니다. 왜 그래요? 슬슬 시험 들다가 갈등에 빠져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에서 봤잖아요. 많이 떠나잖아요.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떠난 사람은 다 잡고 있어도 교회가 수십 명 될 텐데, 수백 명 될 텐데. 근데 왜 떠나냐? 왜 떠나냐?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시험 들어요. 교회와.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 저번 시간 우리 어린이 예배 보는 거잖아요. 수로 보는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걸어. 어떻게 시험 걸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이방인 너는 괴다. 라고 얘기했죠. 이 여인이 그 말 듣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올소이다마는 옳다는 거.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는 떨어지는 그 부시래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뭐냐면 돌아가라. 그 딸 귀신 들리게 그때 치유되어 있으죠. 저는 교회 와서 시험 나는 거 제일 바보였어요. 바보예요. 교회 와서 갈등하고 제일 바보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갈등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갈등이 있어. 일주일 내내 시험 들어있어. 힘 빠져있고, 낙심돼 있고, 좌절해 있고. 그리고 와서는, 교회 와서는 또, 그거 한다. 시험에 든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보면은. 이거를 바꿔야 돼.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불신앙, 불순종 체질이었어요. 뭐냐.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체질이냐? 순종의 체질이냐, 불순종의 체질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다는, 인생을 결정하는. 오늘 우리도 애도 보니까 방학하는데 성적표 가져왔더라. 어, 어, 보면 뻔하게 다 보이죠 이게. 하나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랬어. 그럴 줄 알았지. 그런 거야. 왜 그래요? 뻔하잖아요 보면은 살아온 거 보면. 얘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새지 뭐. 어, 잘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또 교육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여 받는 거.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알고 너도 어른 예배 드리는 주일 메시지가 뭐야? 몰라? 그거 잘 안 외우는데 그거 안 외우고 외우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어, 행함과 또 뭐라 그래요?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아니 내가 가인이 어떻게 살아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다 보니 살인자가요. 우리 시금 사거리 살인범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불행할 수 있나?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꾸 뭐가 생기냐?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계속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뭐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오늘 얼마 안 다가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는 두 아들이랑 의절을 맺었다. 호족상으로 싹 정리해. 그게 뭐예요? 뭐. 그 내가 이제 전도하고 이분에게 이제 복음도 얘기하고 전도지도 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전도하신 분만 또 나 옆에 못 들었거든요. 앞에 부분을 내가 한 거. 다시 이분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화를 든다고 명절에 예화를 든 거. 명절 얘기하지 마. 자전거 타고 가셨어. 나는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아까 그분이요. 자녀들이랑 완전히 이제 법적상으로도 이제 호적 관계도 끝냈어요. 36년 동안 입었는데 허리가 다치는 바람에 뭐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아까 그 명절 얘기했을 때 그분이 발끈하신 거예요.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그냥 모를 수 있으니까 보면은 그냥 화를 너무 내고 가셔가지고 목사님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 설명을 했죠.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게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게 자꾸 미운 사람이 생겨요. 하나씩 둘씩 셋씩.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이는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밀었는데 부인이 너무 열받아 남편을 밀었는데 남편이 너무 내리자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 좀 설명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하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성경이 뭐 어렵게 설명 안 한다. 그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민족을 대상으로 준 거잖아요. 민족. 근데 희한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경제를 거의 다 자주유지해요. 우리나라도 막 IMF 그것이 막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 IMF 다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신약 없이도 구약만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담아 들으면 잘 귀담아 들으면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복이 임하리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훔쳐야 돼요. 사단은요 슬슬 우리를 장악해 들어온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의 말씀 똑같잖아요. 말로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하게. 그래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성읍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들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몸의 자녀와 그번에도 막 홍수 같은 거 나니까 보면 그렇게 농사 잘 지어놨는데 물 다 잠겨버리니까 다 죽잖아요. 자연재, 자연재, 자연재 왜 일어나냐? 자꾸 인간이 악하면요 계속 저주가 재앙,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거든요. 믿질 않고 그나마 한국 교회나 조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하지.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예배도 있고 그렇지. 외국 같은 건 수요예배도 없어요. 일본 같은데 뭐 새벽 예배도 같은 거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뭐 새벽 예배가 없어요. 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리고. 전 세계가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가축. 이거에도 막 홍수 나니까 막 돼지들이 막 떠내려가, 소들이 떠내려가. 내 강주리의 떡반죽에도 그릇에 떡국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도 하나님 건강의 축복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오게 된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일하러 나가고, 학교 가고, 그것도 복이 되고, 집에 들어올 때도 그게 복이 되고, 이제, 거기, 일용직 하시는 분들 나갔다가 일 없어서 들어오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들어오잖아요. 나도 대학생 때 노가다 알바 해본다고 가봤는데, 갔는데 허탕치는 많거든요. 안 되는데, 안 써줘. 일이 없다고. 일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일했는데, 못 받은 사람도 많죠. 요즘 기업들이 안 좋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 기업도 많다. 도산하는 기업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가정과, 또 후대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요 당시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걸 믿고 고통과 그리고 압제, 낚시, 이 기다리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응답을 해요. 반드시 뭐예요? 순종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 이런 표현하잖아요. 천국을 가려면은 너희 손이 죄를 보면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너희 눈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하는 건 눈을 빼라. 왜 눈을 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면 잘못된 거 고개를 돌려야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꾸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낼 결단과 같이 결단을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 그때 조금씩 변화되어요. 치유되어집니다. 바꿔야 돼요. 바뀌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기도로 인도받고, 기도로 쓰임받고, 축복받고,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꿈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면 잘 안 되는데. 그럼 더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좀 더 힘쓰세요. 힘쓰서. 뭐 힘쓰는데 저거 하진 않으니까. 좀 더 애써보라고요. 그래서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십니다. 복을 명령.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는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맨날 거덜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 그러면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해요. 우상.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지. 중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못 다녀요. 교회 없어요. 교회 철거. 못 다닌다니. 그건 뭐냐면은, 그건 대적으로부터 나라가 보호받아야, 그래야지 저거 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 신앙. 지금 시대, 우리가 시대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거든요. 네.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깃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붉은 깃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붉은 깃발. 두 번째, 검은 깃발. 검은 깃발. 검은 깃발은 뭐냐? 이슬람. IS 걔는 깃발 봤죠? 시커먼 거 써있는 거. 검은 깃발. 이 이슬람 애들이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대한민국을 성지화시켜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에 이슬람 전파자. 그래가지고 대구에도 이슬람 사원을 75%. 서울에, 아니, 저기 포천인가, 여기에, 뭐냐면, 사원 진력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슬람 성지되면은, 얘네들은 잔인해요. 얘네들이 서울시, 많이 와 있어요. 서울대. 보면 많이 돌아다녀요. 뚜껑 쓰고 다니는 애들 있죠? 이슬람. 얘네들. 또 세 번째 뭐냐면은, 무지개 깃발. 이게 뭐냐면, 동성애.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죄라 그러면 사람을 차별한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전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독교를 역차별하는 거예요. 역차별. 세 가지 깃발. 뭐냐면은, 이 사단이 공산주의, 그거는 좀 많이 무너졌죠. 아직도 우리는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이 공산주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아. 그리고 두 번째 이슬람, 뭔지도 몰라요. 이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포교 활동하는지. 이스라엘 얘네들이 우리나라 딱 대한민국 와가지고 한국 와서 얘네들 거의 다 결혼한 애들이 온 거고 왔거든요. 왔는데 뭐 하냐면은 여자들 사귀어서 애를 낳아. 한국 여자들은 애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이슬람 넘어가기 참 쉽다.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는 거 가지고 파고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동성애를 잡아야지. 학교에서도 동성애라 포괄적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남자와 여자가 정자로 만나는 순간 성이 결정됐는데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야. 목사는 뒤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거 뭐 반대하지.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법 통과되려고 하는데 워낙 대물 세게 하니까 기독교에서 반대하죠. 그거 뭐냐면은 요 차별금지법 그 7월 1일에 모였는데 15만 명 모였는데 그 저기 매스컴에서는 그거에 뭐 하냐면은 20초만 딱 보여줘. TV 잘 안 나와. 그런데 이 동성애 하는 데서는 뉴스 나올 때 1분 20초까지 나와. 여기 10,000명도 안 모였는데 많이 모였다고. 여기 15만 명 모였는데 막 모였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딱 넘어가는 순간 교회가 반이 다 사라졌어. 교회는 다 사라졌어. 목사가 이제 맨날 이 동성애 얘기하면 나는 감옥 들어갔다 나와. 귀찮아서는 안 돼. 그래서 통과되고 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떠야 돼.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뭐 달라고 그러면 자세히 보고, 체크도 하고, 이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인지, 뭐 이쪽 당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차별금지법 하는 정치는 그냥 찍으면 안 돼. 막아야 돼. 안 그러면은, 미국, 뭐, 러시아, 아니, 유럽을 다 넘어갔죠. 영국 같은 교회를 다 넘어갔죠. 그건 뭐냐,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붉은 깃발 공산주의자. 하나님 없다.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총에다 쏘면서. 김일성이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북한에서. 총에다 하나 쏘면서 진짜가 하나님 주요. 쥐가 하나님이라. 이슬람. 보통 대화 안 돼. 대화. 사람이야 막 개목숨처럼 죽여. 얘네들 징그러워요. 근데 뭐냐면은 얘네들이 계속 다 들어가 보면 어디에 도전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마다 싸움이 뭔지. 정사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로 또 뭐하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참고 거둔 거를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또 이 저축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거 이거 엄청 복이에요. 일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손으로 하고 애쓴 거 힘쓴 거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가
또 북한에 보세요. 아무리 이래도 자기가 못 거둬요. 또 중국에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걔는 아무리 이래도 공산당원이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어느 순간 공산당이 그래서 다 끝나지. 요즘에 중국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무슨 그 도시 사람들을, 청년들을 시골에 가라. 시골에 가라. 누가 했던 게 모태통이 했던 건데 그거 또 해요. 또 문화대혁명 걔네들 그만 중국에서 안경만 써도 잡아주겠잖아요 옛날에 지식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도 않는 소리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우상과 흑암 사단의 전략이 많은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그래서 이게 또 얘기하죠. 또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교회가 복음의 빛을 역할을 못하니까 우습게 여기지만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왜냐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또 전도하는데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슨 생명 무슨 교회? 이쪽 주변에 교회가 다 아는데 어디지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요. 2층에 있거든요. 밑에는 정육점인가 뭐 있고 위 2층에. 거기에 오는 거 알아요. 개척한 지 1년 됐. 1년 됐. 교인 5명인데. 그래가지고 옆에 우리 4개월 전도 하는 목사님 4개월 전도 하시고 4개월 하시나요? 그래 살아주시다. 그걸 전도하면서 교인 5명 그거 못하는데 그거 빼올 수는 없잖아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수 1년 된 데는 안수 집사 못 세워요. 안수 집사 세우려면 적어도 3년 5년 다녀야지. 그러니까 근데 온 가족 다 다니세요. 혼자 다니. 힘내시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허리 집사님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쉬는 날인가 봐요. 개천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번호 주고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하라. 뭐냐면요. 이 전도 회복해야 돼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무서워해야 된다. 옛날에는 목회자를 무서워했어요. 목회 잘못하다 막 저주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봐요. 신자들은 그걸 좀 두려워하는데 전도해 보면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다양한 교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신림동교회, 성도도 관악중앙교회 얘기 들어보면서 많은 얘기 들어요. 그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한 분은 이분은 결혼하면서 이제 헌신자인데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가는 이제 60, 70까지 된 거예요. 뭐 하냐면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 남편이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져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 절에 다녀. 네, 왜 그러냐?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이 불신앙을 가문의 불신앙을 그걸 기어버려야 되는데 이겨버려야 돼. 그거 못 이긴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아주 노예가 되잖아요. 포로가 된 거예요. 신앙의 포로가. 남편의 우상에 거기에 포로되고 세다는 거야. 절이세요. 절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그 불자의 믿음보다 약한 거죠. 믿음이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내가 써야 돼. 겉으로는 온화하고 섬기지만 영적으로는 써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해. 육신적으로 쎄 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나약해. 반대로 해야 돼. 영적으로는 써야 돼.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전도하고 존댓말 쓰고 높여주고 그래.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못 이겨요. 보세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근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에 와서 그 사람들 살육하고 전쟁에서 끌고 가고 포로 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 버리니까 순종하지 않고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들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서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다. 뭐 약속하신 대로 뭐 한다고요? 저주를. 그래서 여기에 갈림결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셔서 잘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선택해야 돼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공부를 할까 말까. 몸으로 때울까 말까. 어, 맞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 보면 숙제 같은 거 보면 자꾸 미룬다고요. 체질이에요. 여러분도 미루면 안 돼. 뭐예요? 오늘 해야 되고, 오늘 끝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놓친 거는 내일 기도하잖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 우리가 올해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내년은 없어요. 뭐,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안 돼요. 언젠간 변화되겠지. 언젠가도 안 돼요. 변화되기 더 어려워요. 지금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변화되어야지. 안 변화돼요. 여러분도 막 허리 절단 나고 막 무릎이 못 걸어지고 그 무릎 못 걸어지고 연애를 잘하고 하루 변화돼. 하나님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신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에도 가축 새끼 토지에도 토지 소산에도 뭐 하신다고? 이, 이 소산을 잃지 않게 한다. 많게 하겠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한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안 살면 정말 저거 되죠. 그냥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다 선생님이 참 이상하게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는 신학대학을 가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시네. 우리 처가 이제 상담하러 가니까 목사 아들은 둘 중에 하나, 목사 딸이죠. 첫째니까 딸은 둘 중에 하나. 아주 잘하든지 아주 망나니든지. 뭐 목사 자녀만 그랬어요. 중기자 자녀 똑같고 성도 똑같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불신자도 똑같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가 두고 볼게요 예 보면서 그 말이죠 보면은 그 말이라고요. 근데 보면은 소생과 가축에도 토지에도 복을 받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내가 후대에게 그리고 이 가축에까지 다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 여시사 여기사 뭐냐 내 땅에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이스라엘 땅은 제일 중요한 게 비예요. 너무나 비옥한 땅인데 물이 없으면은 산지다 보니까 물을 가둬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 근데 이 비는 다 뭐랑 연계되냐면 성령의 역사와 관계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 여러분 사업에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 근데 언제 내려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내리는 것이지. 그 뭐냐면은, 이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지금 우선은 비로 얘기하죠. 뭐, 무신을 얘기하니까. 이 보고 비를 따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그리고 또 너를 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러자. 그래서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보면은
지금 내가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봐요. 가야 될 걸 가야 되는데 자꾸 뭐냐면 이쪽으로 치우치는지 좌우로 치우치는지. 이 좌우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그래 좌우로 치우쳐잖아요. 가다가 좌우로 치죠. 다시 돌죠. 계속. 쳇바퀴 계속 돈다고요.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많이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를 계속 방향 맞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는 뭐냐? 내가 1년 동안 응답받을 게 뭐냐? 리스트를 정해보라. 과정에 응답받을. 그럼 내가 거기 따라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 내가 목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목표가 없으면 계속 자로나 오르나 치우쳐. 내 목표가 없는데 내가 오늘 하루 목표가 없어. 내가 오늘 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시간을 그냥 낭비시킨다. 그게 뭐냐, 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맹세하고 지키고 약속하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저주. 교회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 복도 얘기하지만 저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복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순종을 해서 자기가 에덴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어느 날 되겠지 그런 두리뭉실한 얘기하면 안 돼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행하지 않고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몸에 다 나타나요. 내 삶의 입에 다 나타난다니까요. 자녀로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이게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순종의 응답이 나타나고 불순종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네 사는 곳이 저주예요. 사는 것이 네 땅이 저주고 네 밭이 저주가 되고 그 얘기하는 광주리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이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를 가졌다. 참 좋겠다. 불쌍하다.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불쌍해. 왜 말씀도 못 가르쳐 주지. 막 부럽하고 부르 싸우지. 계속 갈등하는데 여기서 봤자 애들이 보면 벌써 상처 가득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자녀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래서 막 이 교회들이 지금 말을 못해요. 청년의 예수 믿는 비율이 4%래. 끝났어 기독교는. 대학 청년이 예수 믿는 비율이 3%래. 그러면은 얘네들이 작년이 됐을 때 교회는 끝난 거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단이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인데 50%가 주일학교 없어. 주일학교 없어. 미래가 끝났어. 지금 우리가 웃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교회 웃고 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끝났다니까요. 교회가 이제 반토막 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기 강화도에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할 때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데 그 교회를 카페가 인수를 했어. 커피숍을 엄청나게 크게 여는 거예요. 이야 난리 났잖아요. 서울에서 뭐 거기 막 밀어 닥쳐가지고 동네 길은 1차선인데 2차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 막아버리고 주차장 다 해버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서 막 일어났지. 근데 그게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는데 뭔 논문을 쓰냐. 원래 논문을 쓰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논문은 뭐냐. 신학 박사들이 하는 데나 목회학 박사들이 받을 때 부흥에 대한 논문을 쓸 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왔나. 이런 논문만 쓰고 있어 박사학위를. 이거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재미야.
예.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2030년 혹은 40년, 50년 되면 교회가 반토막 시대가 온다는데 그러면은 저주 시대가 와요. 재앙 시대. 나라 경제가 박살나고요. 보통 이상한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현상 유지를 할 거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시킬 거냐. 청주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64년 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 목사님 대학 군목을 있다가 거기 가서 이 교회가 안 되는 이유에서 103개가 130개로 바꿔버려요. 장로님들이 싹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엎어가지고 교회를 다 딱 변화시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교회 예배당인데 밑에다가 키즈 카페를 만들어. 거기는 유치원들이랑 다 저거를 자매교회를. 그 유치원 애들 쓰는 게 뭐냐면은 1170명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한번 물어보는 사람 당신은 유치원이 몇 명이냐? 300명인데 유치원이 300명이 그래도 되게 많죠. 그럼 뭐냐면은 그걸 써가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게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대여를 하고 그들에게 보험 전환 기회도 삼고 그래서 지역 살리는 교회로 칼바꾸만 그걸 얘기해.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들 삶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버틸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치고 올라가고 도전하냐? 이걸 바꿔야 돼. 제가 왜 요즘 전도로 다니겠어요? 전도로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난 이제 교회 사역을 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결론 났거든요. 안 하는 걸로 다 결론 났으니까 나중에 좀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다들 그냥 이 천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현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고 하나씩 다 팔아야 돼. 이게 과도기거든요. 여기 1년, 2년 가니까.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이게 다 정리해야 될 판이에요. 그거는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이게 기쁜 게 그거예요. 자꾸 가서 현장 가서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하니까 뭐냐면은 여러 번 안 바뀌어도 되지만 내가 바뀌어. 저희 가면 많은데 우리 교회 애들 양육해가지고 서울대생 만드는 죽었다 깨나도 힘든데 서울대생도 있고 산업인도 바뀌어 있고 성도들 바꿔가지고 산업인 만들려면 내가 대가리 터져 죽어요. 말씀이 그게 안 되거든요. 나가면 산업인들이 있는데 산업인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문인들 가운데 예비된. 아니 여러분 애들 데려다가 의사도 만들고 이 의사 만들려면 내가 굶어 죽는다. 아니 내가 늙어 죽는다니까요. 죽는다. 요즘 힘을 내서 죽었어요. 우리 애들이 막 뽑다가도 한번 이제 뽑아서 안 되겠다. 문제가 나 늙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늙은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늙은 게 뭐냐면 현상 유지 자꾸 하려고. 현상 유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상처받고 막 그 수준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상처받고 해서 네가 학교 가서 탑이 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랑하고 전도하는 증인을 써야 돼. 학교 가가지고 욕먹고 막 이거 사람이냐 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그러는데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우리 생이 옆에 막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지 게임하고 가는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삶을 다시 짜라고요. 다시 짜라고요. 하나 이 정도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어요? 그잖아 새롭게 하소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 보라고 평신도들 보라고 응답받는 평신도들 얼마나 목사가 들어도 부끄러워 내가 들어도 부끄러운 평신도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슬슬 아유 내가 어떻게 하냐 불신앙이 들어요. 이걸 봤어요. 그런 사람 주 예수님을 결박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술먹에 아니잖아요. 혈수증이잖아요. 이제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나 치유돼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는 불쌍히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해 보라는 계속
계속 묵상하는데 그 사람 그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바뀌어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거라산에 귀신이 2,000마리 붙어있는 이 귀신들이잖아. 예수만 나와.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귀신 20마리, 2,000마리 붙은 사람으로 변하대. 여러분 귀신 하나도 안 붙은 것 같은데.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지. 아니 오부 베드로도 하는데 이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베드로 우리의 차이점 뭐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공부하라고 그러지. 대충 하지 말고. 대충 읽고 대충 쓰고. 이 대충이 체질해야 돼.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잖아. 막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잘하는데? 뭘 말씀드려요? 꼬리가 되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꼬리가 됐네. 머리가 될 생각을 하면 머리가 되는 건데.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어져요. 여러분 꼭 바꾸셔야 돼요. 그냥 결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여 받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걸고 결단하고 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현상 유지하고 먹고 사는데 힘속에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또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증거 있는 인생, 응답 있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